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언제부턴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지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걸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추세로 가냐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욕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기도가 된 거예요. 교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교인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큰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점점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속에는 욕심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큰 예배당들이 지어졌는데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별로 기뻐하는 대상이 못 되게 되어버렸어요. 한국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한국교회를 굉장히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아주 마귀는 호재를 만난 거죠. 마귀는, 그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주 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다 폄하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실제로 있고 그런 욕을 먹을 빌미를 제공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는 이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다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래서 점점점 기도가 적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타락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좌절하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자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자,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진짜 중요한 방향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아뢰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응답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기도 중에 주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할 때는 기도는 응답 때문에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점점 더 욕심은 한이 없고, 그러다가 또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또 그러고. 오늘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말하면 우리나 엘리야나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나하고 엘리야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는 대단히 쉽고도 간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죠. 그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렇게 막 소리 질러서 밤을 새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금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게 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막 소리질러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는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는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가 힘이 들어야 되는 일이 됐느냐 하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싶은데 도무지 기도를 할 수 있는 문이 딱 막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주시면서 기도할 문을 그나마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을 위한 예표이기도 했죠. 그렇게 가느다랗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수고가 된 겁니다. 기도는 고통스러운 일이 됐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기도에 다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는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돌을 닦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해요. 이 모습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의 바알 제사장들과 기도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싸움을 엘리야가 걸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자. 우리가 제단을 산 위에다가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신을 참신이라고 하자.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다 합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제단 쌓아놓고 송아지 올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루 종일 기도했다. 하루 종일 제단 주변에서 아주 뛰면서 하루 종일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해봐라. 조금 더 큰 소리를 해봐라. 아마 주무시나 보다. 혹시 외출했나 보다. 어디 길을 가고 있나 보다. 조금 더 크게 해봐. 조금 더 크게 해봐. 그러니 그 바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28절부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가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열심히 드리고 아주 광적으로 드리고 열광적으로 드리고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거의 미친 듯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는 온 백성을 다 오라 그랬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드린 기도가 하루 종일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 12개를 택해서 야곱의 12아들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다 무너졌는데 그 돌 12개로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물 4통, 물을 가득 채워서 물 4통을 가지고 그 제물 위에 쏟아 부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쏟아 부으라는, 그걸 3번이나 하라. 12통의 물을 그 제단 위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제물 위에 물이 그냥 가득 차서 흐르고 그 옆에 또랑을 팠는데 또랑에도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아주 간단히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뭐 뛰거나 칼로 몸을 상하거나 뭐 미친 듯이 아주 발버둥을 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12돌을 쌓은 거, 그리고 물을 12통을 물을 부은 거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발버둥을 쳐야만 되는, 아주 힘들게 해야만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1시간 기도하라, 탁 마음에 힘들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1시간씩 기도하나.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 기도의 복을 경험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는 여러분들의 나머지 23시간, 하루에 23시간을 정말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리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이유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기도 자체가 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났는데, 기도가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 된 거죠. 기도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없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 주님과 1시간 함께 있는 그때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러니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사랑의 대상입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됩니까? 어린 아이가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